함께 생명의 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아가지고 가셔요. 주의 날은 복 주는 날입니다. 복 많이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장까지를 읽었는데, 웬 박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내가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고 그냥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안 좋은 건데, 그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두 화평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어떻게 화평하게 사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4장을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대한 이야기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수였다. 왜 원수였을까? 네,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수가 됐어요. 생명나무의 길도 막아놨고 원수가 돼서 우리랑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화목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에 되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니면은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상대는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행동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목사님 이제는 사모님 이해가 되세요? 아직도 안 돼요. 뭐 자식들이 결혼해서 30살이 다 됐는데도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살고 계시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건 뭐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 삶이 다 망가져요. 다 뭔가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기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기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남편과 함께 오셨고요. 이 앞번 주에는 우리 김혜영 집사님께서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셨다가 다시 또 오시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말만 하면 딱 지남철처럼 붙어오길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하는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거둘 시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뭔지 좀 껄쩍지근하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얘기죠. 어머한 시절 지날 때
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영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 계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설교와 모든 걸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목이 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냥 참는 거지 잘 안 됩니다. 참고 인내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늘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교회 가서 사명 감당하고 목사님 되고 전도사님 되고 청소하고 빨리 이런 것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자,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죠? 자, 날개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되죠. 근데 이 십자가가 이상하게 두 개예요.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제가 쭉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하고 살면서 접목을 해보니까 오른쪽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나를 늘 칭찬해주고 나를 늘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를 갖다주고 내가 주는 것도 고마워하고 이런 교통이 되는 사람. 그러나 왼쪽은 철벽같이 교통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있어요? 주어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싫어요. 모든 것이 노맨이에요. 여러분 그런 속 터지는 상황을 혹시 보셨나요? 많이 보죠, 인간은.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뭘까? 많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막 안 좋게 하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나를 칭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 걸 바꿔도 좋아하고 내한테 죽어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박해하고 맨날 싫다고 하고 찍어 누르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왜 좋아해야 돼? 왜 기뻐해야 돼? 근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상 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큰 상 받아요. 뭐 요만한 상 받아요. 된장국하고 밥밖에 없을 건데 큰 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거기 있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박해하고 욕하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대요. 너도 그렇게 해. 그럼 그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든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저는 수긍할 수 없어요. 오른밤을 한 대 때렸다고? 10대를 패야지. 왜 내가 맞아? 안 그래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셔가지고 거꾸로 하냐고. 응? 구약에 나 때리면 너도 때리고 네가 나 죽이면 나도 너 죽이고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전부 거꾸로 하라는 거꾸로. 응? 그 거꾸로가 돼요? 요즘에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있어요.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얼마나 싸웠나 몰라요. 예수님하고. 나는 절대로 나를 때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 때리면 난 10개를 때릴 거다. 실제로 때려요. 그런데 결국은 졌지요. 그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물도 땀도 피도 다 흘리셨는데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난 이해 안 돼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을 미워야지 왜 용서를 하냐고. 어떤 사람이 욕하지 말라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욕 얻어먹을 놈한테 왜 욕을 하지 말아 하냐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욕 얻어먹을 사람한테는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네가 안 해야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뭘 끓여 먹는데. 제가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우리 집사님의 머리에 제가 숯불을 올려놨더라고. 그리고 그 위에다 라면 끓여 먹은 게 예배당이에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예배당을 딱 지었어요. 왜? 그가 몰라서 나에게 하는 모든 일을 받아주었더니 그가 이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돈 아직 하나도 안 줬어요. 1억도 안 줬어요. 근데 그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한 50명이 예배하고 살 수 있는 집이 마련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련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이니까 되겠지. 누구?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님하고 좀 달라가지고 나는 못해.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왔어요. 베드로는 설교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니까 목사를 달긴 해야 되겠더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돌로 쳤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 성경에서 멈췄어요. 왜? 예수님이니까 하지 난 못해. 근데 집사가 했는데 너는 이름이 목사잖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성경을 놓고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응? 집사라도 특수하니까 했겠지. 나는 목사라도 특수하지 않아서 못해. 이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하고 너무 다른 너, 나하고 너무 다른 우리,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얼마나 씨름을 하다가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한 50명이 가족돼서 사는 거는요, 날마다 원수가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속에서 말해요. 용서하지 마셔요. 이렇게 해놓고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냥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가 몰라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시작. 소리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 좀 반주해 주세요. 여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꼭 교회 와서 청소하고 목사 되고 이런 것만 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나하고 다른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1번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이럽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해. 꼭 사모님 놓고 이럽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남녀를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는 여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는 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곰하고 여우가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건 통하면은 이치가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시작. 고개를 끄덕끄덕. 눈을 싸납게 하고 째려보는 거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건 어때요? 집사님 어때? 기분이 어때? 내 아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기분 좋죠? 네. 눈을 싸납게 하고 째려보는 거는 기분을 되게 나쁘게 하는 것이고, 고개를 끄덕 잘 못 알아들어요. 확실히 못 알아들어요. 근데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면 그래도 기분은 1차 좋습니다. 예솔이 아빠 맞죠? 네. 맞대잖아요.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사랑해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기대해요? 가다가 나 안 때리고 가면 고마운 거죠. 에? 그런데 사랑이라는 뒤안길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기대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도 내가 그걸 많이 당했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야, 나를 기대해야지. 믿음의 대상이 나잖아. 그리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은 뭐냐? 그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주는 거야. 자,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해 주는 거야. 왜? 십자가로 완성을 해야 되니까. 야, 마음에 안 들어 내려버렸어. 그러면 십자가가 완성이 안 돼, 이게. 어?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 옳다고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가 알아들어서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저는 가정 문제를 지금까지 한 90% 이상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서 딱 내보내잖아요. 그럼 연락들이 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 원장님 설교를 집안에다 틀어놓기만 해도 화목해진대. 그냥 뭔지 즐겁대. 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왜 왔어?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신랑이 바람 피웠어요. 그랬어? 안 피우고 백이겠냐? 그러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눈물이 막 줄줄. 세상에 나가면은 전부 예쁘고 그냥 웃어주는 여자들 밖에 없어. 근데 집에 들어왔어.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마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나갈 때도 안 웃어, 들어올 때도 안 웃어, 밥 줄 때도 안 웃어. 세상 모든 여자가 나를 보고 인상을 써도 내 아내만 나한테 웃어주면 끝나는 게 남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하루 종일 안 웃으니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이요? 응?
야, 나라도 바람 피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방법을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가르쳐 달래요. 가르쳐 줬어요. 나갈 때 웃고 들어갈 때 웃고 맛있는 거 먹여갖고 빨리 재우고 그 다음에 너 혼자 섬길래. 화나는 것 있거든. 그렇게 해봐. 고음은 화나는 것도 모르고 잘 몰라. 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는 여우 같기 때문에, 여우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우가 뭔 줄 아세요?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더니 그분이 그대로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가정이 화목하고 그 남편은 바람 안 피웁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자, 오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50명의 가족을 데리고 18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합니다.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일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시켰는데 쟤는 이렇게 해놓습니다. 오죽하면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는 안 해. 그런 정도로 달라요.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가 아니면 귀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왜? 그 사람이 하는 입에 나온 말은 똑같습니다. 아들 얘기하는 사람은 아들, 남편 이야기하는 사람은 남편, 딸 얘기하는 사람은 딸 얘기. 왜? 그 사람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마음을 여시는 것이 좋다 그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하고 다 화목하라는데. 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다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당신이 잘못했을까 망했을 거잖아. 그래서 했더니 원장님 제가요 동서가 말 안 듣는다고 동서 머리를 잡아채버렸대. 그랬더니 동서가 몇 년째 자기하고 말을 안 한대. 그러더니 자기 삶이 다 망해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동서한테 화목을 청해야지. 아무리 그런다고 동서는 몇 번째잖아요. 그런 동서한테 손을 올릴 때는 그 동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준 그 딸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버지가.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금식을 시켜놓고 성령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제 둘이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동서가 제일로 좋아하는 선물을 하기 시작한다. 그가 좋아하든가 싫어하든가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갈 때마다 선물을 사다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계속 선물을 사다 줘. 네, 그랬어요. 그래, 몇 번째에 오케이가 났을까요? 여러분 5번 못 넘어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화해하고 선물 사다 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가 용서한다고 말까지 들어라. 그러고 나면 당신이 반드시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요? 풀렸어요. 네. 화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은요. 내줄 수 있어요?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설 목사는 여기 좀 예수님의 성가발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려고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천사가 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한테 구해요? 예수님한테 구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요? 사람이 갖다 줘요? 사람이 갖다 줘요. 오늘 아침에도 선물을 한 보따리 받았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옷상자를 들여다보면서 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안 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중에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그걸 사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구했는데 천사는 이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원수가 된 사람이 천사 노릇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하고 좀 맞지 않아도 그분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줬더니 그 사람이 반드시 내 천사가 됩니다. 여러분 천사 맞고 싶죠? 우리는 모두 천사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하는 천사도 되고 선물 사주는 천사도 되고 돈도 필요하면 또 갖다 주는 천사가 되고 또 받기도 하는 천사가 되고 받아서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 대신이다? 예수님 대신이다. 예,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 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냐면 사람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원수를 맺으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왜? 하나님은 화목을 깨는 사람을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좋았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여기 돈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싹 사라져버려요. 누구하고 화목이 깨졌다? 사람하고 화목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깨진 거 아니에요. 사람하고 깨지면 하나님하고 깨져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를 져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과 손과 발에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이 남았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후로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죄인을 택하사 주의 복음 전하라고 예수 흔적 주셨네.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후로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나의 몸과 나의 맘에 성령께서 계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증거라. 주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으니 이제후로는
이제후로는 내 몸에 손댈 자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디에 계셔요? 자,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제가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아들, 딸. 다 목사가 됐는데 이 두 아이가 싸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을 누가 겪느냐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 겪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며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맨날 싸워, 맨날 화내, 맨날 못마땅해. 못마땅한 사람이 하루도 수도 없이 있어. 그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나를 복주고 싶을까요? 예, 복줄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안 들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 무엇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사람은 이것은 잘하고 이것은 잘못하네. 어떻게 하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흉봐야죠. 이거 잘못한다고 막 흉봐야 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죄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그 원죄 때문에 오셨거든요. 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찾으셨는데요. 원죄 때문에 오셨다고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원죄를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걸 가지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날마다 찌르고 욕하고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 과연 내 안에 계시는 어머니 같은 우리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한테 복 주고 싶으실까요? 못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 싸움이 많을 때 되어진 일이 뭐예요? 제일로 먼저 없어지는 것이 있어요. 없으면 못 사는 돈이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돈을 여기다 딱 이렇게 갖고 계세요. 없앤 게 아니에요. 다시 화목해주면 바로 내주세요. 화목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화목을 깼다는 증거예요. 1번으로 없어져요. 두 번째, 건강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자식이 안 됩니다. 네 번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것이 수순이에요. 자연적인 수순처럼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레위기서 16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시작. 또 그들에게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왜 하필이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했을까? 소금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화목을 추구하라. 화목. 화목하게 살면 하나님하고는 무조건 화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천국에는요, 보도블록이 금덩어리예요. 보셨어요? 안 가본 사람은 못 봤고 가본 사람은 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냐면 화목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드는 사람은 이건 상감이에요, 상감.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냥 잘 살면 상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큰 상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줘야 돼요. 왜? 모든 비와 공기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5장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주고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누가 못하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거스리고 찌르고 때리고 꼬집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런 사람은 그냥 예 해주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항상 거스립니다. 그런 사랑만 사랑해가지고 너는 큰 상 못 받아. 큰 상 받고 싶으면 너희를 끝없이 거스리는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변함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뭐 일이죠. 역사하는 건 일이에요. 자, 우리는 가지각색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얼굴이 같지 않아요. 아무도 생각도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꼬라지 보기 싫어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하는 일이 다르다. 은사가 달라. 모두 각각 다르게 줬어. 저는 우리 딸이 나하고 똑같이 극성맞게 그런 일을 잘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짜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딸은 찬양을 좋아하고 아주 섬세해요. 저는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이 엄마한테 다쳐요, 안 다쳐요? 자동 다치죠. 왜냐하면 저는 거칠기 때문에 10개 중에서 2개 보면 많이 봐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12개를 봅니다. 이렇게 많이 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처를 받고 자동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제가 딸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아요.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예민한 것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도 안 보여요. 딱 큰 거 2개만 딱 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엄마를 이해한다고 어느 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대장으로 선 엄마는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그 아이가 말하는 그것만 딱 압니다. 그래서 말해줘가지고 몇 가지를 이해했더니 딸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금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훈련되어져서 아주 날마다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접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루살렘은 가정입니다. 유다는 교회입니다. 사마리아는 나라입니다. 땅끝은 저 다른 나라입니다.
저는 퍼주기 좋아하고 주기 좋아해가지고 내 자식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어마어마하게 퍼주다가 얻어 터진 사람입니다. 완전히 거지돼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과자를 4개 사잖아요. 그러면은 애기들을 이거 한 주간 먹이려고 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집에 오는 거리가 5분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만나서 다 줘버리고요. 하나 갖고 와서 이 하나를 가지고 애기들을 일주일 나눠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못된 엄마였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목사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아무리 많은 걸 나눠줘도 네 자식들이 울고 있는 한 소용없어. 그래서 요즘은요 된장국 끓이면 쟤들 먼저 갖다 바칩니다. 나물도 무치면 먼저 갖다 줍니다. 왜? 성경을 입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가정은 돌보지 않고 밖에만, 교회, 나라, 저 먼 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완전 거지를 만들어버려가지고요. 43살에 정말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의 최소한의 것은 항상 갖다 줍니다. 갖다 줘서 먹게 일부러 훈련하느라고 그러는 훈련하느라고. 자, 그런데 교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죠? 나라 좋아요. 기도만 하면 돼요. 먼 나라 돈 생길 때 선교해 주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예루살렘이 문제예요. 내 가정. 가장 어려운 게 내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에서 인재가 생겨나고 훌륭한 사람이 생겨나고 사람이 망가지기도 하고 흥하게도 되고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내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아버지한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죠? 네. 첫째입니다. 이기려 하지 말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예솔이 이쁘죠? 예솔이 이쁘죠? 네. 아빠를 예솔이처럼 이뻐해 줘야 돼요. 아빠도 아내를 예솔이처럼 이뻐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 하나를 낳으면은 딱 아내와 남편 내버리고 이 아기만 사랑합니다. 절대로 엄마를 사랑해 주지 않는 한 그 아이는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에게 계속 고통을 주면 그 아이의 고통은 다 아기한테 갑니다. 엄마의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 자식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 주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뭐 날마다 끌어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뒤에서 끌어안고 쫓아다닐 것인가? 아이, 그거는 좀 일을 못 하잖아요. 이제 돈 벌어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가까이 살다 보면은 좋은 것은 다 가리워져 버리고요. 나쁜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거 이상하죠? 이거 아주 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처진 우리 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허물을 끝없이 들춰냅니다. 이것이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칭찬거리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면요, 내 눈에 잘못하게 보이는 거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는 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딱 칭찬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극대화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근데 이제 아내들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 남편들이 와서 이럽니다. 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어쩐지 기분이 좋대.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걸 찾아서 하루에 칭찬을 몇 번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쁜 것은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자동 고쳐져요. 왜?
칭찬해줘서 마음이 힘을 받고 좋아지면은 자동 고쳐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서로 찌르면 안 돼요. 얼마나 집안이 행복해야 되는데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허물과 모든 걸 덮어줘야 될 가정에서 계속 만나기만 하면 이거 잘못하고 왜 양말은 여기다 집어 던지냐, 속옷은 벗어서 왜 여기다 좀 집어 던지면 어때? 냅둬. 그냥 생긴 대로 살게. 그거 빗자루 한번 쓱 해서 썰어다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완벽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잘하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 눈에 검은 안경을 벗으시길 축복합니다. 자꾸 나쁜 것만 보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눈에 검은 안경을 벗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검은 안경을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 누가 씌워놨어요? 사탄마귀 귀신들이 씌워놨죠. 그러니까 그걸 벗겨달라고 하면은 사람의 좋은 모습이 딱 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칭찬합시다. 서로, 자녀들도 부모를 칭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갖고 있는데요, 엄청 이제 한 1년 반 동안 힘들었잖아요. 힘들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은근히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내 자녀들 때문에 힘을 내서 해야 돼, 뭐 이러면서 혼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가정 괜찮죠? 자, 웃으세요. 웃음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갈 때 웃으세요. 들어올 때 웃으세요. 자기 직전에 웃어주세요. 행복하게 꿈꾸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가정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금덩어리를 펑펑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갖거든 나한테도 조금 찢어다 주세요. 우리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